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예, 어서 오세요. 예, 이 말씀은 그대로 지난주 3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죽음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 왕한테 말 그대로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값으로 금 1만 달란트를 왕의 곳간에 넣는다고 말하니까 왕이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12년 그러니까 정월달 왕이 된 지 12년째 되어지는 해에 정월 14일 날 11일 저기 부르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 민족을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가까이 이렇게 넘을 때 가까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죽이기로 선포를 하니까 그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3장 12절에 있어요. 정월 13일에 왕이 서기관에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과 대신과 각도의 방백에게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을 조서를 써서 모든 민족의 방언대로 역졸에게 붙여서 내보내니까 그해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은 모든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장대에 매달아서 목을 매달아 다 죽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말 그대로 부르짖는 통곡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 어디에든지 이 말씀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또 각각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회개할 때의 회개가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오다는 거예요. 돌아오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요. 깨닫고 뉘우치고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할 때에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회개를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찢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그냥 놔두고 껍데기만 외식하는 자처럼 표면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속 사람, 마음의 가죽, 마음의 옷, 마음의 그 질긴 교만 이것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할 때에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이건 절대로 사람들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깨닫고 하는 말씀에 이 말씀 속에서는
듣고가 반드시 와줘야 됩니다. 듣고 뭐를? 말씀을 듣고예요. 듣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이끌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놓고 진리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뭐를 따르라? 진리를 따라오라는 말이거든요. 생명을 따라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일 때 예수께서 길이요, 길,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일 때에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대로요, 소로요, 넓은 길이요, 꼬부라진 길이요, 산길이요, 등산길이요, 뭐 무슨 길이요? 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길, 진리, 생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됐고 그게서 나온 말은 모두가 영, 그분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모두가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그것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생활 자체가 거룩의 길로 인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침륜에 빠질 수도 없고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일로에서 생명에게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본질이시니까, 원래이시니까. 이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지 다른 데로 인도해 가시질 않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을 내가 그걸 걸어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도록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다가 보니까 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타작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성경에서 타작마당에 마지막 때에 타작을 한다고 타작마당이라고 말을 하는 그 너희를 타작해서 이게 알곡은 이렇게 드리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한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어떤 여자가 그랬잖아요. 타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죄진 사람, 잘못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불을 넣어다 놓고 그 옆에 잘 사는 사람이 두들겨 패는 겨. 이리 때리고 저리 끼고. 왜? 타작을 해야 그 나쁜 버릇이 껍질이 벗겨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타작을 해서 누가 제일 많이 맞을까? 우리 교회에서. 그걸 써먹으면. 네? 누가 제일 많이 앞에 나와서 두들겨 맞고서? 우리 우고사님 제일 많이 두들겨 맞겠어요? 그러면 뭐 몸이 빨리 낫지 뭐. 이 타작마당이다 너희를 타작하고 알곡을 곡간에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이런 타작하는 이런 말들을요. 또 어떤 무리들은 또 철장이라고 그래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 말은 철장이라고 하는데 철장을 갖는 권세가 있다고 철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철장의 권세라고 하니까 또 철장을 갖다가 총이나 무기나 따발총 이런 걸 또 철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교인들한테 전부 총이나 무기를 또 이게 소지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철장이 할 일 없다고 총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철장이라는 의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철장이 뭐예요? 기관 따발총이요? 아니면 뭐예요? 철장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철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자신이 철장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장이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도
이렇게 바꿔버려요. 누가 알아듣기 쉽게,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가 쉽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모르겠걸랑 거기다 멈춰야 합니다.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도 이 세상을 불로다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원자탄으로 이 세상을 다 태운다고 그럽니다. 원자탄으로 이 세상이 다 탈 것 같아요? 다 타서 쟤밖에 안 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로 멸망을 시키고 재앙이 임한다는 말은, 불로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세례 준 게, 성령은 뭐요? 불이고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불이,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아니면 비운 겁니까? 여러분들 이걸 비유를 진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지 않았다. 왜 비유로 말하지 않았냐면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신령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한단 말이죠. 우리 문권사님 있죠? 응. 우리 문권사님 보고 달덩어리 같이 생겼다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안 해요? 달덩어리 같이 생겼다. 달이에요? 우리 저기 원집사님 보고 달덩어리 같이 생겼어. 그래. 그러면 그 여자가 달이에요? 둥글럼쩍하고 살이 투실투실 찌고 얼굴이 복스럽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런 소리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여자는 달덩어리 같다, 만무열이 까미야, 아들도 더 잘났고서, 이렇게 그 여인들을 비유를 할 때 달이 아닌데 달덩어리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왜? 표현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비유할 때에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땅에 있는 물질로 표면적인 걸 말하고,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 씨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뭘 말해요? 이 씨는 예수의 생명 자체예요. 말씀 자체예요. 이 씨는. 그러니까 이 씨를,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와 진주와 하나와 같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진주 하나와 같다라고 말할 때, 밭에 감추어진 진주 하나와 같은 진주를, 진주 살려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 이해되세요? 밭을 샀어.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천국은 진주와 같은데, 진주 구하는 장사가 다니다가 진주를 하나,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 밭에 감추어진 이 진주, 밭에 감추어진 이 진주 하나를 만남에 진주만 샀어요? 밭도 샀어요? 예? 밭도 샀잖아요. 진주만 못 사요. 그러면 이 밭은, 이 진주는 뭘 말하냐면, 천국은 뭐라고 이미 얘기했냐면 진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말이잖아요. 천국은 진주라면 밭에 감추어졌어. 이 밭에. 그럼 밭이 어디 밭이요? 여러분들 밭이요? 아니요. 이 밭은 내 마음 밭에 뭐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밭은 육체가 되신 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신 예수, 육체가 되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밭인데 이 밭은 거룩한 밭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이잖아요. 몸 자체가. 그래서 이 밭에 감추어진 천국을 하나 만남에 내 소유를 다 파는데, 소유를 먹거정 팔아야 돼요.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소유를 먹거정 다 팔아야 돼요. 예, 생명거정 팔아야 돼요. 생명거정 팔지 않으면 이거를 살 수.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생명이 되어 있느냐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을 때 밭 안에 진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 생명까지 다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진주 하나를 샀으니까 나는 나 자신은 뭐밖에 없어? 남은 게 세상에 진주 있는 밭밖에는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가 여러분들의 보배고 뭐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뭐가 나의 전부입니까? 진주가 걸린 밭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진주를 사서 이 진주 있는 밭이 내 생명이고 내 전부고 내 모든 것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도 장사꾼이랴.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데 천국이 진주를 또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장사꾼과 같은데 이 사람이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만나며 이 천국이 장사꾼인 이 천국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어. 이 진주를 샀으니까 누구를 산 거요? 나는 진주를 내 모든 걸 다 해서 샀고 천국은 또 나를 사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사는 거가 되는 거라 말이요. 나는 천국에 속했고 천국은 내게 속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진주다 이런 말이죠. 그 진주는 누구라고? 예수요,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진주마다 진주에 하나씩 한 지파씩 이름이 새겨져서 12개의 진주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거를 흉배로 만들어서 앞가슴에 제사장이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와 가슴에 예수의 생명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는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흉배에 붙여져 있는 12가지 그 보석 진주 아래는 큰 진주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진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빔이라고 그래요. 우림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빔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히 12개의 보석을 반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받침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의 진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리고 오색 5가지의 색실로 이 흉배를 짠 그 5가지는 성령을 지칭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의 생활은 삼위 하나님이 언제든지 존재를, 성도들의 신앙은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과 피, 삼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만 역사해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도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책인 거예요. 몇 년 전도에 어떤 왕들이 어떻게 해서 그 유대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냈다고 하는 한날의 이야기, 몇천 년 지나간 이야기거리가 되지 오늘 내게 이것이 무슨 삶의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우리 오늘날까지도 이 속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는가, 이 속에 있는 이 말이 거룩하고 진리고 생명이고 의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나왔나. 사람에게 나온 건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반드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사람의 도구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뭐하고 세상에 뭔 부자 되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기다 붙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사람에게로 났는지 하나님께로 났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흐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와 밭을 산 사람은 그 밭과 더불어 진주를 같이 소유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의 영, 이걸 같이 우리는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영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죽을 수가 없고, 그분이 살아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육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적 능력이기 때문에 밭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가진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밭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40년에 세워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질 못하느냐? 알라는 말이지요. 뭐가 거한다고? 성령의 영. 성령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네 속에 거하고 있는 걸 넌 모르느냐? 그러니까 내 속에 법, 내 속의 법, 내 생명의 법, 내 삶의 법이 뭐여야 된다? 성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법칙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는 법칙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 기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다가 더러운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라서 성령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만 성령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뭘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면 바람처럼 불꽃처럼 오는데, 이 영이 뭐냐? 말씀.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에요.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영이라는 말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면,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말씀이 내게 오시면 나는 사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넌 죽으리라고 심판하시면 죽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것이 그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이 뭐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또는 보고 상고할 때에 이 에스더가 또는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이 표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다 찾아와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날은 어느 날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지혜를 타서 우리로 죄 짓게 하고 사망에 이끌어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이 법들이 역사할 때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생명의 이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가 반드시 각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인에게 이루어져서 그 은혜를 얻으면 그 은혜를 얻어서 생명을 산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부르는 그 자들을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표면적 자손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 로마 교회에 그 선언한 말이 그거잖아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표면적이란 말은 물로 뿌리든지 뭐 흐르는 물에 가서 하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는 표면적 옷을 찢는 것이고 이면적은 마음의 가죽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는 그것을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회개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생명을 놓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거하고 내 외적인 게 뭐냐. 외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서 자기 지은 죄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써요. 옷을 찢는다. 이면적 회개라는 말은 내가 저 친구한테 욕했네.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욕했네. 이걸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실수한 행동을 돌이켜서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면적 회개예요. 천주교인들이 이걸 참 많이 하죠. 이면적 회개를. 뭐 어떤 무슨 교회를 지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표면적 회개를 신부한테 가서 고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대가를 저 어느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수고함으로 인하여 치르십시오. 표면적 회개지요. 이면적 회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면적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면적 회개예요. 왜? 죄의 싹은 작은 거나 큰 거나 관계없어요. 613가지 있는 건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온 율법을 다 지켰다가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에게 사망이 이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내 영혼은 죄 아래 갇혔고 나는 사망 아래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는 예수에게로 생명을 주시는,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이건 마지막 엘리야라고 선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아비가 자식에게 또는 그 의인이 슬기로움으로 돌아오도록 너희 마음을 이끌어가는 자, 평탄케 하는 자, 준비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이 요한은 주께서 가실 길을 앞서가서 평탄케 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평탄케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자예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쑥 들어간 땅은 흙을 채워서 평탄하게 하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께서도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돌아오셔서 첫 번째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이 회개하라와 이 회개하라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돌아와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고 나는 슬프다 나는 힘들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누구 만나도록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율법의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역사를 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이루는 게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엘리야의 역사예요. 이 세례 요한 이 엘리야의 역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역사해요. 뭘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 회개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고 달라요. 이 회개하는 거는 어디다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납달리 땅,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가에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어둠, 그 다음에 사망, 어둠의 땅과 사망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추었다? 이 예수는 빛이잖아요.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이 빛을 비추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법으로, 율법으로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공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공법에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지만 그 공법에 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계 세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란 말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분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빛을 비추신다. 이 뜻이죠. 완전히 길이 달라요. 빛을 비추신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뭘로? 불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뭘로 세례 준다고요? 불로. 이게 불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어요. 여러분도 성경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든지 그가 하신 말씀은 생명의 빛인데 그에게 전해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가운데 있음을 발견을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 모습을 토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그 사람들에게 할 때에 그걸 전부 뭘로 하냐면,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 물로 이렇게 물을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주님은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살려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림자적인 일을 했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살림을,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로 세례를 주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불이 뭐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게 영이니까. 그게 불같이 우리들 심령을, 불이란 말은 다 태우고 죄밖에 안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나를 태우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 성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과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을 되게는 만들어도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비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 지금 에스더 4장, 3장, 2장, 3장, 4장 과정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3장에서 아수르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미혹하는 대적의 영을 통해서 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부 이것을 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스겔인가요? 어디 그 스가랴에 나오는 걸 보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걸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누가 제사장 여호수아,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누가 서 있어? 사단이 서 있어. 그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발해요, 안 해요? 고발합니다. 하나님 옆에는 사단이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가장 들어가는 게 사단의 미혹의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얼마든지 사단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돼서 우리는 이그러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역사하는 많은 그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 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사람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도 그곳에 수없이 빠져들어가요. 왜?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사탄이 양의 가죽옷을 주워 입고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을 물면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침식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꺼정 파묻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 뭐가? 진실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다 집어던지고 그의 삶 꺼정, 그 영혼 꺼정, 그게 참인 줄을 알아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의 그 여동생이 그 어디더라, 장막성전인가 어딘가 하여간에 다는데 거기는 일요일날마다 다 거기 들어가서 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 전부 신부가 돼. 그리스도의 다 신부요. 그래가지고선 신부에서 예배를 매일 모여야, 교회에 말씀 들으러 매일 모여야 되고, 갈 때마다 교회 가면 아무 옷 있으나 옷 입고만 안 돼. 신부는 무슨 옷 입어야 언제든지? 흰옷, 치마 저고리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선 거기에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교회가 가서, 지금도 거기서 사는 것 같더라고. 대전 어디서 사는데.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 말을 드리냐면, 진리를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듣는다니까. 참 신기한데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듣다가 하기사 뭐 많은 사람들도 고집이 있으면은 안 돌리지만 그래도 그럴까 하면서도 그 삶은 정상적인데 완전히 이그러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난당하여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를 그런 게 고난당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철장을 가지고 따발총을 말하고 타작마당을 놓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타작마당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사단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고발한다 이런 말이요. 이 더러운 자를 왜 하나님은 보십니까? 너는 내 종 여호수아를 보았느냐? 저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주니까 저렇게 살지요.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환난을 줘보세요. 그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를 어떻게 해라? 쳐라, 치지 말라. 아, 그건 쳐라 그런 건 욕보고 한 거잖아요. 이 스가랴는 치라, 치지 말라. 치지 말라.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불에 타다가 끄집어낸 나무 토막 하나 갖다와 갖달지라도 그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의 이 완전함 속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하나님이 사단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비유할 때 욥을 향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가 저렇게 잘 살며 저렇게 잘 먹고 잘 입으니까 죄를 안 짓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의 이 고발을 받아서 하나님은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하루아침에 그 아들 딸 7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양떼와 그 짐승들과 그 곡식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재앙을 만나서 다 쓰러져 갔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안 하더라? 네?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한 게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시련을 주지 우리 같은 종자한테는 안 주셔. 왜? 못 참으니까 그냥 다 쓸려가. 그냥 거기에 다 쓸려가. 그 생각해 보세요. 7명이지요. 딸 아들 싹 죽어 하루아침에. 양떼 소떼 집이 그냥 다 무너졌다니까. 거기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자기 몸에까지 악천이 나가지고 개화장을 긁고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지 몸을 긁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혼자 살아남았는데 와가지고 야 죽어라. 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너 죽어라. 저주가 받은 자다고 왜 소리 지를 때 가만히 있어도 미치겠는데 마누라라는 게 위로는 안 해주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하고 할 때에 그 욥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격동시키는 자가 옆에서 격동을 시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때 격동자가 되지 말아요. 지발 위로자가 될지언정. 이게 이 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안 했더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주신 이가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게 맡기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야 합니다. 이건 누구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산다 못 산다의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온몸을 두들겨 맞고 피 흘려서 40에 하나가만 돼 맞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살면 그럴 수 있어. 그럴랍니까? 나도 바울처럼 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왜 나는 못할까? 뭐가 매달려서? 뭐에 매달려서 뭐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그거는 어떤 환경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탁하지 않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붙잡고 있는 염려나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마음에는 자기의 힘이 자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를 하나님께 다 넘기세요. 고집도 넘기고 생활도 넘기고 환경도 넘기고 내 가는 길도 넘기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맡겨놓고 그냥 목숨 끊고 자살하라는 말이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영혼은 담대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만큼 나라는 사람에게서는 노임을 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긴 사람만큼 욕심이나 자기 힘이 의지가 없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의지는 여호와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누리는 자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막 네 하나님 네 신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망한 게 있어요. 욥은 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는데 뭐를 원망했어요? 자기에 대하여는 원망했어요. 자신.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통당하나? 누구 욕하는겨?
내가 이거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나? 누구 욕하는 거냐고. 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나? 내가 태어난 날이 왜 있었나? 없었으면 내가 그날 나도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누구 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안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할 때에 그게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안 해. 그런데 아이고 내가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자빠졌나 하면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으니까 왜 살려놨느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을 나는 안 하고 하나님 불평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 환경이나 자신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눈이 감겨 있을 때는 이걸 모른다고.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것까지도 내가 왜 못 배웠나? 우리 엄마는 왜 재산도 아버지는 안 남겨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욥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걸 못 봤어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며 내가 왜 세상에 왔던가? 지가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보내니까 왔지. 근데 그것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는 옳다고 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껏 지금까지 정말로 잘 살았으니까. 새 친구가 아무리 와서 말을 해도 나는 온전하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들과 싸워서 욥이 이겼어.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할 때에야 눈이 열렸어.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제 가운데 앉아서 내가 나에 대하여 회개하나이다라고. 이제 보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슬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툼이고 원망인 것을 발견한 그때서야 회개하여 그 마음이 그 삶이 온전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죄를 안 지고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우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에 허물이 나오면 그냥 주님께 회개하여 그 부정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생활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를 치는 사람이 있게 하심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바라요. 나를 치는 사람은 괜히 나를 치질 않아요. 분명히 나에 대하여 뭔가 경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든지 인색하든지 괴팍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아픔을 주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는 손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하늘 바라보면 서쪽 하늘 바라보면 날씨가 흐리네. 오늘 뭐 비 올라는 게벼.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소리는 귀를 기울이질 않고 귀찮고 싸우고 다투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왜 대성통곡을 할까요?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월 달에 이 공문이 선포됐어요. 1월 달에 공문이 선포됐는데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죽음의 날이요. 그러면 몇 개월이 있어요? 10개월, 1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기간이 주어졌어. 누구에게? 유다 민족에게, 유대 조객들에게, 족속에게 이 죽음의 날에 대한 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선포하고 내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12달의 시간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니누의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며칠 있었어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3일이나 걸리는 시간에 걸리는 만큼 그렇게 성이 컸어.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며칠이면 망한다고. 요나는 그들에게 40일을 주었어요. 뭐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강야에 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며칠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며칠을 주셨느냐니까. 광야에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며칠을 주셨느냐고. 40년 주셨잖아요. 40년.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회개했었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이 기간이 다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라고 계시록은 기록을 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그 기간은 10일 동안만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일이 될 수도 있고 각각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생활이나 또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선포하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40일이 불로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안 바꿔요, 이걸.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은 어른서부터 왕까지 아이서가장 전부 짐승가장 전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단 말은 죽음 가운데 앉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 가운데 앉았다는 말의 의미요. 내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며칠을 40일 동안을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살려주실 줄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이걸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믿던 대로 되어주리라 그래. 그래서 원대로 교회도 있어. 원대로 교회. 이름이 원대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준다고 교회 이름을 원대로 교회라고 해서 복대동에 있어 원대로라는 게. 40일을 할 때에 요나의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구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안 믿고. 안 믿었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혹시가 붙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혹시 그분이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며 40일을 그 멸망의 날가장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우는 눈물을 보고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가서 소리 지르면 뭐야? 죽인다는 걸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래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넝쿨나무로 대머리를 뜨겁게 하던 햇빛을 가려주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넝쿨을 벌레가 와서 씹어먹게 만드니까 햇빛이 내서 그 머리털 하나도 없는 머리에 햇빛이 쨍쨍 내려붙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이 풀잎 하나조차도 나한테 허락을 안 합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야, 너는 풀잎 하나
네 그늘되게 하는 풀잎 하나 아까워서 소리 지르냐? 그러면 죄 없는 저 어린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요나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날에 회개하는 이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 모르드게는 성령을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비유한다고 비유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비유한다고? 그림자로 교회를 신부를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동시에 그 속에 나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게 신부는 왕후의 자리에 나간 이 에스더는 나를 비유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죽음을 바라보고 우는 유대 민족을 바라보고 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울지만 가장 슬프고 애통하고 부르짖은 자가 누구요? 모르드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대하여 구원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슬퍼하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이가 주님이세요. 주님이 방성되고 계세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모든 예수께서 모르드게가 바라보며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데 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크게 통하고 금식하니까 그와 같이 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 안에 있던 에스더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 운다는 소식을 듣고 저게 무슨 일이냐고 내보냈어요. 주님이 우시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통곡하는 그 벽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성도들이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다니시면서 소경을 눈 띄우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난쟁이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며 혈루병 들은 여자의 근원을 치료하고 개 같은 여자에게 그 하나님의 왕자에서 먹는 떡을 내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유대 민족이 죽는 날 네가 왕과 더불어 같이 왕후가 되어져 있어도 유대 민족이 죽는 날 너도 유다 족속이니까 너도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으니 너도 우리와 같이 왕에게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요, 형제 하나가 죽고 자빠지면 내가 자빠지고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신앙이 뭔지를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죽는 것을 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라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없는데 그가 불러서 그물을 내한테 내밀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갈 수 없어요. 상황이 이래서 나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고 모르드게에게 연락을 했어요. 10절서부터 그 말씀을 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가면 죽으니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을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을 알아주세요. 난 나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한 말이 뭐예요? 너는 유다 왕궁에 있을지라도 유다인이 너도 유다인이니 너 혼자 생명을 보존할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다인이니 죽는 날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왕후가 된 이유가 뭐냐? 너를 하나님이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너를 신부로 삼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느냐?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너는 왕후가 되어 자리에 나갔지. 그들이 죽으면 너도 죽고 너도 죽으면 그들이 죽어. 생명이 하나요. 그러니 너 혼자 살겠다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는 빨리 나가라.
왕에게 나가서 말하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에스더가 15절에서부터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알고 하는 말이 에스더여, 아버지여, 주인이시여, 그럼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을지라도 나가겠나이다. 왕이 내 앞으로 내가 왕 앞으로 나갈 때에 왕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죽음의 이 날을 감해달라고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연락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우리 그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뭐 죽으면 죽을 따름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구약 성경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서에 여러분들 보세요. 혈루병 들은 여자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을 따름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과 기도와 그 심령이 이 누구처럼 에스더의 마음하고 다른가 가서 한번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 맞습니다. 그의 눈물의 부르짖음이나 에스더의 눈물의 부르짖음이나 귀신 들린 딸 살려달라는 그 여인의 눈물의 부르짖음이나 이 에스더의 부르짖음이나 동일합니다. 그저 이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죽으면 죽을 뿐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 하고 자기 힘이나 혈기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자는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여자는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죽이면 죽을 따름입니다라는 이 말을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왔던 여자가 하는 말이 뭐요? 네 남편 데리고 오면 물 죽게 할 때에 그 여자의 대답이 뭐요?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이 생명의 물은 나는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죽는, 나만 죽는 것뿐만 아니고 저 유다 민족이 죽는 것뿐만 아니고 모르드게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왕 앞에 나갈 때 죽이면 죽지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흐르는 이 소리를 듣고 볼지를 못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한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이 에스더가 나갈 때, 그 에스더의 나감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유다 민족, 그 민족과 모르드게와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왕에게로 여러분들이 내 생명 맡겨놓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모르드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에게 긍휼을 얻어야 그들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가 오늘 신부된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마지막 장 마지막 그 부분에 가면은 뭐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오라 하도다 그럽니다. 성령은 말씀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신부는 교회예요. 17교회가 이 신부예요. 오늘날 그 7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신부예요. 신부는 혼자 살질 않아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부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모르드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 너를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그러니 너는 왕한테 나가서 너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자기 생명이 살아야, 유다 민족에 속한 내가 살아야 이 다른 민족들, 다른 형제들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내는 거. 신부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한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진 주님이 그 소리야. 넌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날 위해서 슬퍼할 거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간다. 그러므로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와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의미,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혈루병 여자의 심정과 개들에게도 상에 있는 떡은 못 먹어도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고 한 이 여인의 심령의 고백이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하나 되어지기를 말씀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은,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나가는 이 마지막 이 고백은 에스더는 살고 죽음이 이제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니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살아서 나가고 뭘 할 만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죽음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손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믿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죽은 자가 나가는 거예요. 시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그가 벽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문 안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으리라. 너 죽으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 지금 숨 안 끊어졌잖아요. 너 죽으리라. 네 집에 유언하라 하고 돌아 나갈 때 시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갈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니면 죽음의 심판 아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질뱅이가 너 낫고 싶으냐라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한 것은 살아서 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왕의 심판의 죽음의 법 아래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그의 긍휼로. 그래서 나갈 때 왕은 이 5장에서 그 말하는데 나갈 때 왕은 그를 보니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불쌍하고 아름다워. 여인이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왕 앞으로 나가서 서 있는 그 여인은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은 개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이미 왕의 선포는 선포됐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혹시 왕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죽이면 죽고 살면 살다 언젠가는 결국 죽으니까 그걸 나갈 때에 왕이 그를 보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16장이죠. 에스겔 16장 보면 에스겔 16장에 보면 벌거벗은 적신인데 내가 네 곁을 지나다 보니 피투성이가 된 그 여자를 지나가면서 보니 네 때가 불쌍했다 사랑스러울 때라. 사랑스러울 때다. 사랑스럽다는 말은 불쌍한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사랑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긍휼한 사랑,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긍휼은, 이 사랑은 긍휼 속에서, 긍휼은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서 내가 지나보며 내 때를 본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지금 여기 똑같은 말 5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나가는 사람은 주님은 등 돌려요. 근데 죽은 자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원하고 부스러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를 사랑스러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빠진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요. 그를 보고, 여기서도 이 5장에서도 그래요. 에스더가 나왔을 때, 그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앞에 나왔을 때 이 여자는 죽을 자여 살 자여, 이미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지금 나올 때 왕이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불쌍히 여겨서 그 구덩이로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포도주 부었어요. 기름 붓고 포도주 부었다는 말은 왕이 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끈이니까,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도 왕 앞에 나갈 텐데, 우리 다 왕 앞에 나가는 자서 부르짖는 자는 죽은 자가 부르짖느냐, 산 자가 부르짖느냐, 살려달라고 부르짖느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느냐. 그렇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니누의 백성들이 운 것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배성 통곡하고 울 것처럼, 에스겔 16장에서 그 여인이 주님이 지나다가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워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긍휼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부을 수 있는 비밀은 죽은 자니까 그 사랑은 자기 생명을 붓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를 빼먹고 가요. 뭘 빼먹냐면 이 은혜, 긍휼한 사랑,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가질 줄 몰라도 이 생명으로 사랑한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얻을 사람들은 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주님 앞에 나간 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 거로부터, 예수로부터 산 사람들이 다 이 고백 속에서 나간 사람들이지, 다른 데 어떤 분은 백부장의 믿음같이 돼야, 살려줄 줄로 믿는 믿음이 돼야, 백부장 같은 믿음이 돼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백부장 믿음 보세요. 가서 그 속을 정말로 들여다보면요, 백부장 믿음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내 의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게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심판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99.0001%도 프로가 1이 있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와져 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그의 형상에 이르기에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뎌도 조금 느려도 조금 이탈됐어도 그 남편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자라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그가 주신 것을 다 회복하는 그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이 아름다움은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주장받는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그려 우리가 이 일 뭐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냥 이게 죽으면 죽지 뭐 망가지면 망가지 이따오의 소리가 여기는 아니고 이런 류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여인의 눈물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을 하셔. 자기 것 다 무너졌는데도 자기를 바라보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의지할 게 이 사람이 1%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게 부정한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루시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그 노적깔이 잠자는 그 마지막 날 밤 다 싸놓고 노적깔이 잠자는 날 그 보아스가 그 알곡의 추수한 곡식 옆에서 잠잘 때에 그에게로 들어간 그 치마 이불 아래로 들어간 그 누가 룻이 힘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면 그 어미의 말,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따라가요?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오직 그 보아스의 뭐만 바래요? 긍휼만 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사랑만 바라는. 이것이 이 왕의 말 한마디만 바라고 나가는 이 사람은 자기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어디든지 구원 얻는 비밀 가운데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고백을 알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마치겠습니다.